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여행객이 나타나 마을이 살기 어떤지 확인하려 보는 듯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와서 이 마을이 살기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마을은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행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협력하지 않고 살기에 그리 좋지 않은 마을입니다. 저는 빨리 그 마을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을도 당신이 사는 마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자가 노인을 향해 또 물었습니다. 이 마을은 살기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어떤 마을에서 오셨습니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가깝게 지냅니다. 서로 도와주고 어디를 가나 서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을과 아주 비슷하군요. 이 마을도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이좋게 그렇게 지내는 아주 좋은 마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남자가 이 노인과 인사하고 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소녀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첫째 사람이 물었을 때는 마을이 살기에 아주 고약한 곳이라고 하시더니 저 사람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법이란다. 그 마음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고약한 곳을 만들기도 하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기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성전에 올라오는 마음가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또한 그 마음가짐 즉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여호와의 집인 교회로 오셨습니까? 본문 시편 122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예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였던 기쁨을 생각하며 흥분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과 기쁨을 회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간 듯 그 성문과 망대들, 거리와 집들, 성벽과 궁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지파에서 올라온 순례자들과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연합된 영적인 공동체를 체험합니다. 또한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추구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자들은 어떤 신앙의 마음의 자세로 올라갔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집에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는 그러한 초대를 시인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모닥불에 둘러앉아 서로 이야기도 하고요, 함께 노래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기뻐하였다는 것은 단지 함께 이 순례를 하며 좋은 시간을 가질 때의 그 기쁨이 아닙니다. 시인은 그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 곧 성전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만날 그 기쁨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싸우고 그렇게 모든 피 흘리고 그렇게 하다가도 성전에 나오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 가운데 그런 치유함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만나느냐? 라고 물었더니 앞에 있는 강단에 선 설교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든지 찔림이 일어나면 그 찔림, 그 은혜, 그 감동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라고 칼빈은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찔림이 일어나든지 은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안고 여러분 이 성전을 나아가셔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교회로 발을 디뎠을 때 한번 해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막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귀에다가 막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만 되면 그냥 눈이 벅 뜨여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눈이 막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그런 마음을 안고 나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싱숭맹숭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냥 버릇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시인은요 그것을 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전에만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그는 해고하면서 빨리 그 성전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그렇게 기쁨을 그 혼자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친척들과 친지들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의 성도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오고 싶어 죽습니다. 그럴 때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지사님이든 구역장이든 목자든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함께 교회를 가자라고 하면 그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교회 가고 싶어 죽는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발걸음,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그 교회를 향하는 그 발걸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우리 성도인의 삶에 정말로 살아있고
또 그런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구에 모 지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건 너무나 하도 많이 간증을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지사님에게 지사님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예화로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하도 많이 써가지고요. 목사님 그러죠. 우리 교구의 지사님이요, 예전에 예천에 사셨다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천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데 2시간이 조금 더 걸리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세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교회까지 4시 조금 넘어 도착하셔서 예배 다 드리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2시간 또 집으로 가시고, 이것을요 특세 때마다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사님한테 물었어요. 지사님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힘드셨겠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그 2시간이요 그렇게 길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오셨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너무 멀어서 이제는 우리 요 근처에 대평 그린밀로 이사까지 그냥 오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니기는 하지만 형식과 습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예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키프리아누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교회가 기쁨이 대상이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기쁘고 만남이 기쁘고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감사함으로 올라갑니다.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성전은요 특정 계층의 기득권에 행사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 다양한 지파들이 자신의 습관이나 생활, 양식, 경험을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초월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중심지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12지파가 서로 다른 조상과 전통을 갖고 있는 분리된 지파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지파의 이름을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지파로 하나로 그냥 확 묶어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은 한 민족을 이루어 6월절, 77절,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전례를 이야기합니다.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세의 저자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이 로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밴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은요 철 따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줍니다. 그들 부부는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그들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치가 실증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이 실증났던 것처럼, 그래서 불평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전경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특별한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수많은 감사거리가 곁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이제 감사를 행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동네 형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막 다니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 이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재도 잡고 고기도 잡으면서 그거 막 이렇게 불에 튀겨서 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정수기 틀어갖고 물을 마십니까? 아니면 개울가에 그냥 이 얼굴에 탁 박아가지고 그 물을 마십니까? 대부분 그냥 그 개울가에 있는 물을 그냥 다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고 있는데요, 동네 형이, 개구장이 같은 동네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동아, 우리가 크면 있잖아, 물을 사 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물을 다 사 먹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물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개울가에 놀면서 목마르면 그냥 그 물을 마시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당연한 것을 감사함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은요, 겸손입니다. 썩어 죽을 수뿐이 없는 죄인, 지옥 갈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잘남으로 받았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된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자체로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를 경산중앙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하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감사가 살아있다면 교회 안에서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섭섭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자체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하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죄를 용서하신 은혜, 직분 주신 은혜, 건강을 주신 은혜, 가정과 자녀와 직장 주신 은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전에 올라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린 삶보다요,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하려거든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감사를 행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내가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안에서 전체가 다 감사거리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하시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은혜를 예배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평안을 구하며 올라갑니다. 평안을 구하며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평안을 구하며 올라갑니다. 평안을 구하며 우리 올라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와 변령을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평안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의 집인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평안이 형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편안해야 삶이 편안하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루살렘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평안을 위하여 책임을 다할 때 결과적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오늘 본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바로 숙제인 것입니다. 타겟의 창이라는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어느 작은 병실에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와 디스크 환자가 입원하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지만 이 폐암 환자는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창밖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루는 이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밖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에 보트와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과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보인다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디스크 환자가요, 갑자기 분노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폐암 환자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까닭은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폐암 환자가 죽어서 나가서 창가에 침대를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 의사를 부를까 말까 하다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의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침대가 조용해졌고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자마자 온갖 힘을 다해서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색의 이 콘크리트 벽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요, 환경 때문에 생긴 기쁨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언제나 기뻐하기로 마음 먹고 아름다운 호수를 상상하며 기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아십니까? 편함은 환경적인 차원이고 평안은 마음의 차원입니다. 마음이 편안히 있으면 생활이 편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몸이 편한 교회를 바라기보다는 영혼이 편안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평안을 주십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편안하게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분쟁하는 교회는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가 되고 모든 삶의 문제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의 평안이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믿음도 잃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미고하게 그렇게 분쟁을 일으킵니다. 누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 교회만 평안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그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힘쓰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형제와 친구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평화에 깃들기를 그는 빈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 공동체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바로 순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요, 홀로 순례 여행을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홀로 가는 것 같지만 결론에는요, 홀로 천국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어디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었다면, 옆에 있는 그 크리스천에게 소망이라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 크리스천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계속해서 소망을 주면서 그 소망이 먼저 저 천성을 향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요, 이 크리스천이 뒤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순례자의 공동체인 이 경상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손잡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순례자의 종착지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갈 때 지상에 세워주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쉼과 복을 누려야 합니다. 시온의 평화가 깃들고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빛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달아서 없어지을정 녹슬어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 간구가 우리와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CCM 팀이 있습니다. 오래전, 정말로 오래전에 냈던 재미난 찬양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믿으면 안 돼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꼭 5분씩 늦어 헐레벌떡 뛰어가는 성도, 주일학교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번 읽어보는 교사, 남들은 직분 맡아 봉사하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인 나중된 자, 성가대 연습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설교 시간 처음부터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정신이 드는 성도, 헌금을 준비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막히게 찾아내는 자, 예배 시간에 삐삐 소리로 모두의 시선을 받는 성도, 교회 일을 상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위기 망치는 성도님, 교회 문 나갈 때 주님과 작별하여 생활 속에서 주님과는 별거하는 자, 이런 믿으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죠. 우리의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봉사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성가대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안 돼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웃기도 했지만 제가 무릎을 치며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홍나의 모습 아닌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축 처진 어깨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가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늦을까 봐 불이 나게 정말로 달리고 서두르겠습니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믿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의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많이 사랑하심으로써 교회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상의 교회,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상의 교회에서 누릴 그 기쁨과 평안을요,
그것을 담겨서 이 땅에 있는 경산중앙교회에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누릴 그 모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이곳 경산중앙교회 성도로서 경산중앙교회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